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난다 3장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영생,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 자연적인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4장에 가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 하실 때도 이런 이중적인 의미의 표현을 하신 적이 있었죠.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마시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를 때 마시는 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 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적인 가람을 해소시켜 주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는데,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또 왔을 때 제자들에게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양식.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양식, 이거 얘기를 하니까 왜 우리가 배고프면 먹는 음식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우리가 배고프면 먹는 이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니었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는 것이 양식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6장에도 가면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런 의미로 그 의미를 받아들였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자신이 십자가 지고 피 흘려 몸이 찢겨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렇듯 이중적인 의미의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9장에 와서도 이 보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지난주에 왜 날 때부터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 보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하이라이트는요, 사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냐면 빛과 어두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이중적인 의미의 표현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을 강조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빛으로 불러내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신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계속 이중적인 이런 의미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들 가운데는 영적인 부분이죠. 그냥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모금 마시고 이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육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예수 십자가의 큰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연약한 심령들이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9장에서 이 맹인, 보는 것과 또 보지 못하는 것, 이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빛과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밝은 그런 세상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중요한 이제 출발점은 39절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심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뭔가 모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 사실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구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뭐라고 그래요?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종말이고 그날이 심판의 때라고 말합니다. 근데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들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할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단순하게 그냥 심판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구원의 은총도 함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심판하러 이 땅에 왔으니,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심판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눈을 떴느냐 아니면 맹인이냐 이걸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은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메시아를 봐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는 사람들이에요.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근데 메시아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결국은 눈은 떴지만 그 사람들은 맹인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육체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근데 맹인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겉으로는요, 주일날이면 교회도 오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는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이 시력, 이 눈을 진짜로 뜨고 있는지, 또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겉으로 볼 때는 눈을 뜬 것 같은데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진단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이 육체적으로는 눈을 못 보고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육적인 눈도 뜨게 됩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눈뜬 맹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그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0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들이 눈을 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멘. 자신들은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본인들은 보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두 눈을 부르떠 뜨고 보고 있지만은 그들은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눈뜬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는, 치유를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자꾸만 예수님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지키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요한복음 5장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렇게 정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참된 안식이라는 개념이 사실 안 못 보는 사람 앞을 보게 해주는 게 참된 안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행하셨던 그런 이적들을 생각할 때에 뭘 생각하는 거냐면 왜 주일날, 왜 안식일날 노동을 했느냐, 이거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동이 금지된 안식일에 어찌하여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그 사람을 고치는 왜 노동을 하느냐. 사실 여러분 정말 잔치를 벌려야 될 일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정말 앞을 못 보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의 죄 때문이냐, 저 사람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저주받고 살아가느냐,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잔치하고 그래야 돼야 될 판에 그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바로 앞에 놓고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눈을 떴지만 영적으로는 그래서 맹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다 까먹었죠?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6절 새 번역본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아멘. 똑같잖아요. 아니,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이거 잔치할 일이 이래요. 38년 동안이나 정말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니 잔치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안식일 날 했다는 이유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맹인의 모습을 지금 우리한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인하여 사실 자기네들의 주도권을 빼앗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이 가르쳤던 율법 아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네들이 지도하는 대로 다 따라줬는데, 아니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안식일 날 사람들을 고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래다가는 안 되겠구나. 사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도권을 빼앗길까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율법에 집중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맹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자존심에 빠져 있고, 그리고는 그저 선입견에 빠져 있는 자기네들만의 그 세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맹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봉사의 일들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 자신 중심적인 사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눈을 떴지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여기 바리새인들과 같이 눈은 뜨고 있지만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정말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자존심들을 내세우지 말고 날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을,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님들이 불편하대. 교회에 일하시면서도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불편할까? 여러분, 우리가 원리대로만 살아간다면 불편할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불편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 빠져들었으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못 내려놓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자기네들의 자존심, 자기네들의 선입견, 이거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눈을 뜬 맹인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66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요,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주도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결국은 여기 보지도 못하고 또 불편하고 또 힘든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맹인의, 그러니까 날 때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고침받은 그 사람의 누구예요? 부모님의 부모. 자, 20절부터 22절이죠. 자,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물론 이 부모는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그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는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고쳤느냐? 누구에 의해서 나음을 얻었느냐? 받았느냐? 라는 질문 속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모를까요? 알아요. 알면서도 그러는 거야. 여기 22절에 가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모른다고 말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봐, 출교당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는 맹인이 된 것입니다. 두 눈은 뜨고 있는데 자기가 봤으면서 자기가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것은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도 맹인이 되는 거죠. 두 눈은 뜨고 있지만 맹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출교당하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요 당시에 만약에 출교를 당하게 되면 사회적인 생활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당시 유대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직장을 잃는다든지,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부동산을 또 빼앗긴다든지, 엄청나게 큰 그런 박해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출교를 당하는 결과인데, 사실 그것이 있다고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못하고 맹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나면서부터 고침받은 사람은 달랐습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이 맹인은요, 사람들에게 출교를 당해 쫓겨남으로 유대 공동사회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그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비록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가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모아사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에게 믿음 주시고 그를 육적인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나든 내가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든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담대하게 외치고 증거하니까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출교를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를 위로하시고 이에게 구원의 복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면 내게 손해가 나면 어떡하나. 지금 부모가 그래요. 부모가 만약에 예수를 시인하면 출교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게 될 것인데 그게 두려워서 결국은 고백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아들은 그런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또 시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는요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는 손해 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가게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사실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벌써 셔터를 내려버리면 손님들이 이제 떨어지니까 그럼 매출이 줄고 이건 극히나 육적인 눈으로 생각하고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문을 못 닫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은 뭐예요? 나의 계산이 아니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나의 어떤 경험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 따라서 예를 들어 샤타를 내리고 주일 성수를 하더라도 주일날 손님 못 온 것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손님들을 더 많이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어떤 손해나 아니면 내가 겪게 될 고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담대히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채워주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밝은 세상을 아주 밝고 광명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은 육적인 눈은 떴는데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밝은 세상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영안이 열리는, 영적인 시력이 떠지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밝은 세상과 광명한 세계를 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기쁨과 희망의 빛을 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육적인 눈은 뜨고 있어서 세상은 보더라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보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부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네들의 어떤 주도권,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자기 자존심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 빠져든 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부모들이죠. 부모. 자기 아들을 눈뜨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결국은 두 눈은 뜨고 있지만 맹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정말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역경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또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 서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내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히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